오늘 본문은 민수기 11장을 중심으로 불평불만의 재시작, 사시타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사는데 불평불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불평불만 말 안 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보면 다 기억이 나요. 뭐 불평 한 사람씩 옛날에 이 말 했다 저 말 다 이렇게 일하는데 불평불만을 전혀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환경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또 사람이 싫어서 불평이 나오고 또 뭐 이 정치가 싫어서 불평이 나오고 그 범위는 참 다양합니다. 그죠? 우주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문제로 불평불만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에 가끔 가면은 택시를 타도요. 택시 기사들도 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의 체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게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불평불만을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원망하게 하는 이런 것이 사탄이 주로 쓰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불평불만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것보다 불평불만하다가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벌을 받은 것보다 생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벌 받고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시내산에서 재출발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대충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대충 모른다 그러면은 정말 나가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세계의 그 아주 뉴스거리 아닙니까? 지금 티격태격 하면서 싸우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뿌리가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자세하게 몰라도 대충 알아야죠. 원래 지금 쿠웨이트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면은 창세기 11장까지 보면 바벨탑 사건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를 대상으로 쭉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했습니다만은 뭐 바벨탑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배반하고 떠나버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전 인류를 구원하려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12장부터 확 화면이 바뀌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이 해당되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우리 개신교 카톨릭교에서 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다 통하거든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 후손이 이집트로 가서 3, 4대를 지날 것이다. 그 이후에 그곳에서 나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야곱 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비롯해서 야곱 식구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먼저 팔려서 갑니다마는 팔려간 것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인큐베이터처럼 따로 유대인들이 살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400여 년이 지나면서 인구가 근 200~300만 명에 이르도록 큰 집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호의적이던 이집트 왕이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 손님이 주인이 되고 자기네들이 쫓겨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미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는 BC 2500년 전에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지금 있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들이요.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 그게 생겨진 지 1000년, 5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 사람 같습니다만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집트 갔을 때는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스핑크스 피라미드가 다 있어서 눈에 보여요. 매일 아침마다 보고 다녔어요. 굉장한 나라였죠, 그죠?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거를 지을 때에 이 못된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콜레세움이라는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큰 건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그런 고역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드디어 이집트에서 끌어냅니다. 이제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기. 애굽에서.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한민족이 종로로 타다가 이제 독립된 국가로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가 상징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이어지는 민수기는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생한 그러한 본보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간 종로로 타다가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피를 안 바른 애굽의 장남들은 첫 태어난 짐승으로부터 사람이 이르기까지 다 죽습니다. 그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대신에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무사히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서 쭉 가다가 약 2달 반쯤에 시내산이라는 중간역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지금도 시내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내산 등산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신혼여행 안 가신 분은 꼭 시내산으로 갔다 오시면 좋습니다. 지금 근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테러 때문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시면은 정말 영감이 막 감도는 것 같아요. 기도가 저절로 막 돼요. 거기서 올라가면. 그 아침에 시내산에서 해 뜨는 걸 보면요. 너무 장엄합니다. 한 2000m 넘죠, 산이. 돌산인데. 그곳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 이런 대체적인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좀 아시고 그곳에서 있다가 1년쯤 시내산에 있다가 지난주에 재출발한 것입니다. 나온 지 2년 2월 20일 날. 2년 2월 20일.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둘둘둘 하면 시부야 에덴교회 주소고 둘둘 20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날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날. 그러니까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1년 2개월 20일 걸린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그러니까 약 11개월 20일간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다가 하나님께 큰 야단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다 겪고 나서 지난주에 드디어 다시 출발합니다. 재출발. 그 출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오합지졸, 그야말로 제대로 안 됐고 신앙도 없고 그저 정신없이 나왔습니다만은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두 번째 출발은 정말 조직이 잘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도 받고 정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도 있고 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희망을 품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냥 출발한 이 출발과 더불어서 불평, 불만 또 시작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출발했는데 오늘 민수기 11장을 끝나기 전에 11장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일본 성경은 히도이 후회, 심한 불평을 말했다. 그냥 불평이 아니고요. 아주 심하게 불평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문제는 하나님께서 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도요. 한국말로 잘 못 알아듣겠지 하고 막 말하면요. 대충 못 알아듣다가
본인과 관계되는 것은 정확히 알아버려요. 본인과 관계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때는 우리 기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불평불만하는 건 기가 막히게 들어버렸어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징크스를 사르게 하시며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또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것이 1절, 2절이요. 앞으로 있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금 또 신자들이 이런 패턴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죽겠다고 소리지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살만하면은 또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치십니다. 그럼 또 죽겠다고 울부짖습니다.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이 죄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 짓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이 말씀을 보고서 깨달아야 돼요. 이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 말은 미카보즈라 그럽니까? 미카보즈. 비슷한 말인데, 이 중이 되려고 결심을 머리를 깎았는데, 절에 들어갔더니 너무 계율이 어려우니까 튀어나와버려, 3일 만에. 그러니까 미카보즈라 그러는데, 우리는 작심삼일. 결심하면 3일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아요, 3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도 주로 3일입니다. 오늘 이 원망이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그 10장 33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 되는 날 폭발한 것입니다. 이 패턴은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폭발합니다. 폭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폭발합니다. 딱 사흘길.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사흘이 고비 같아요. 사흘. 여기는 뭐 때문에 불평했는지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물 때문에 그랬거든요. 아마 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막 원망하고 심한 말로 했는데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다가 목말라 죽게 하려고, 굶어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는가, 이런 식으로 원망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인데 여기에 딱 해당되는데 1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불이 붙었는데 진의 끝을 사르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진 한가운데 불이 붙으면은 다 타 죽습니다. 제일 끝에만 조금씩 붙다, 하나님께서. 제일 끝에만 맛보기로 이렇게. 그렇죠? 이런 진노 가운데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끝부분만 이렇게 불이 붙도록 했어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바로 살아야 되는데 4절에 또 분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제 첫 번째 벌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의 이름을 3절에 보면 다베라죠. 다베라는 불사름,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다베라, 다베버리라 그래요. 다베라 그러는데 불로 다 태워버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지명을 다베라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되는데 4절에 이어서 바로 또 불평합니다. 그것은 좀 특별한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참, 고기 못 먹어가지고. 근데 두 번째 불평은 섞여 사는 무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원문에는 불량자들 이렇게 됐어요. 불량자. 또 어떤 성경에는 섞여 사는 무리, 즉 유대인이 아닌 같이 따라온 부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욕심을 품고서 이 만나만 내려서 먹으니까
이 고기를 못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선동을 했어요. 에집트에 있을 땐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거기 밑에 보면은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우리 정력이 좋았는데 이곳에 와서 이런 맛없는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참 몸도 약해지고 정력도 없어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만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에집트에 있는 게 나았다 그랬습니다. 20절의 끝부분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큰 불평 두 가지는 뭐냐면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좋았다는 것과 이 만나가 이게 별로 맛도 없고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이것을 섞여 사는 사람들이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사람들이 참 귀가 이게 얇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이 들으면은 그런가 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요. 자꾸 우리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자꾸 말하면은 그런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제1적으로 제가 항상 딱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일꾼 조금 하면 조심해야 돼요. 자꾸 들으면요. 그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가 얇아가지고 자꾸 들으면은 그런가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듣는 것을. 특별히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 불량자들이 신앙의 불량자들이 선동질을 합니다. 자꾸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죠? 교회도 그렇고 어느 단체는 있습니다. 이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이 긍정적인 말보다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로 자꾸 원망 불평하면서 사람을 선동질하는 게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이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은 다시 울며 한 거 보면 자주 울었던 것 같아요. 심심하면 우는 거예요. 왜 우냐? 원통하고 불평이 많아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까? 처음에는 고기만 말하다가 그 다음에는 값없이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마늘도 먹었다. 이거 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는 아주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랬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죽겠다고 피라미드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는데 지금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 살만하면 사람들이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때 가끔 한 20년에 한 번 먹었던 부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부부싸움 때 보면요. 꼭 옛날에 안 줬던 이야기만 하고요. 내가 베풀어준 은혜는 절대로 말 안 하거든. 그죠? 그리고 사람 이상하게 그런 거 나한테 잘해준 거 생각도 안 나고요. 나쁘게 한 것만 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힘들었던 것은 모세 시대에는 아들이 태어나면은 죽였어야 됐습니다. 그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먹어도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말이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영양을 생각해서 만나만 먹어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아주 업신여기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나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사람이요 인격을 가진 존재는요 멸시당할 때 제일 싫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힘든 일을 부탁하는 것보다도요 제가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해버리면 그거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격에 그 영향을 끼치는 말들, 태도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가장 큰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나왔던 거, 애굽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 나왔던 거 후에 한 거, 만나 이 두 가지는 예수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때문에 나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피를 발라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은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는데 이런 말은 농담으로 돼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정말 그때가 그렇게 좋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목적도 없이 희망도 없이 의지할 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삶이었는가?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피를 헛된 피로 만드는 아주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또 하나는 만나는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내 몸이 만나라 그랬어요. 만나. 즉 만나를 업신여겼다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특별한 선물로 준 만나를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주신 이 만나를 업신여겼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좋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악기를 동원하면서 찬양합니다. 미리암과 여자들이. 그리고 살 길 가가지고 욕합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찬양했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렵거든요. 물이 없다고. 그런 신앙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말씀하세요. 씨를 뿌렸더니 잘 자라 처음에. 그래서 기대를 한참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말라 죽어버렸어. 그래서 파보니까 흙이 너무 얇고 밑에 돌이 있는 게 돌이.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볕이 쬐니까 자라다가 뿌리가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돌에 닿아가지고 말라 죽어버렸다. 이것은 무슨 신앙을 뜻하냐 하면은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서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좋다고 박수도 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찬양 부르면 막 좋아서 너무 오늘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막 이러다가 조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그러다가 돌아갈 때 교통사고가 났다. 하나님 없어. 믿지 마. 그날 바로 오전에 입으로 막 그렇게 칭찬한 사람이 돌아가다가 차 사고 났다. 그러면 딱 그래. 예수님 믿었는데 하는 일이 더 꼬여버렸다. 이러면 대반의 신앙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돌짝밭 신앙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라면을 끓일 때 그 노란 냄비를 많이 써요. 그죠? 한국에서는 냄비 신앙이라 합니다. 금방 뽀글뽀글 끓다가 불 딱 끄면 금방 싹 식어버려요. 돌솥은 오래 걸리지만은 또 오래 간. 그래서 목사님들이 돌솥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라 그래요. 그죠? 이렇게 서서히 데워지더라도 이게 변함없이 오래 가야지. 뭐 조금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막 혼자 제일 예수 자매처럼 설치다가 뭐 조금 뭐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탁 넘어져 가지고 예수님도 없다, 뭐 교회도 안 간다 그러고 뭐 온갖 걸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 이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좋아서 춤추고 하더니 사흘 못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시고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뀌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11km 더 갔더니 엘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오아시스를 준비했어요. 그때까지 좋았어요. 근데 16장에 들어가면 오아시스 지나서 얼마 안 가가지고 또 욕을 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로 불러내느냐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때 주신 것이 뭐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셨는데 만나를 이 만나를 맨날 먹는 똑같은 거 먹는다고 욕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신의 산을 중심으로 불평불만을 했을 때 하나님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신의 산까지 갈 때에도 수도 없이 불평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오늘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하니까 잘 됐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래서 어리석게 같은 짓을 되풀이해서 배우지 말고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복 가운데 살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데 참 비슷하고 좋네요 하면서 동질성을 느끼면서 만족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었습니다. 시내산까지 갈 때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때까지 다른데 시내산까지 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평하면요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19장까지 보면요.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리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절대 벌을 안 내립니다. 그냥 물 때문에 그러면 물을 주시고요.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 때문에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벌을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1년 있다가 출발하면서 오늘은 바로 벌을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달라집니까? 쉽게 말하면은 알 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게 말하면 봐주신 것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들 우리 윤동희 형제님 아들 재하가 오늘 왔는데 저놈이 내가 아까 인사 안 한다고 때리고 그러면 됩니까? 인사도 할 줄 몰라 그러면. 만약에 윤동희 형제가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쭉 쳐다보고 이렇게 올라오면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겠죠, 제가. 근데 저 아들이 나를 보고 아까 인사도 안 하고 울더라고. 머리를 막 돌려요. 그래서 내가 걔를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치고. 너 나를 못 알아보냐? 네 아빠 엄마 주례를 내가 했다. 야단 칠 수 있는데 안 그런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쟤는 말해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야단치면 사람들이 다 저를 비웃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불렀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원망했다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하나님 욕하겠죠. 아니, 이제 갓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원망 좀 했다고 다 죽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가르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다가 끔찍한 벌을 받을 뻔했는데 레위 족속들이 헌신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 수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은혜를 또 다 체험했습니다. 해서 안 될 일,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구별하는 것도 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에집트에서 나올 때랑은 전혀 다릅니다, 수준이. 하나님과 정식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한 사람 단위로 맺으면, 족장 단위로 맺었으면, 지금은 국가 단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 문서가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왜 두 개입니까? 계약 문서는 두 장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이스라엘 거.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두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무슨 계약 문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조건으로? 계약 문서대로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계약 문서 위에서 1년간 제대로 했는지 계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계약을 못 지켰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키니까 짐승을 대신 피를 받아가지고 십계명 돌판이 있는 위에 뚜껑이 속죄소 거기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데가 이곳인데 천사들이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것이 그 당시에 종주국가, 그죠? 전쟁을 해가지고 치면 이긴 왕과 진 왕이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계약 문서를 확인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것이 지성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날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체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신앙도 중요하지만요, 그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잘할 수 있는데 이 인격은 좀처럼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인간이 먼저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도 인간이 먼저 되라. 신자도요, 인간이 먼저 돼야 신앙 이전에. 그러니까 인간성이 인격이 바뀌질 않은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듭니다. 인격이 바뀐다는 것이. 지난주에 상식에 대해서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인격이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뭐 전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인격이 바뀌질 않은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이 불평하는 것도 아주 체질적으로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턱 앉으면 할 일 없으면 불평하는. 이게 뚝 누르면은 보탄을 뚝 누르면은 이제 이야기 보탄을 누르면은 척 나오는 말이 불평부터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돼 있어요, 머릿속에.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들고, 주변 사람도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체질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이게 턱 누르면은 긍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는지 아니면은 주로 나오는 말이 원망, 불평, 그죠? 시기 이런 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아주 무서운 체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이 좀처럼 그렇게 훈련받고 나오는데 3일 만에 떡 도착한 곳에서 원망했습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 바깥에만 불을 이렇게 좀 붙였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또 섞여 있는 무리들이 선동하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 만나 맛도 없고 하나님은 이런 것만 우리에게 주는지 그때가 행복했다 이러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부부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만 안 만났더라면 나도 잘 나갈 뻔했는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당신 만나서 인생 버렸다. 얼마나 치명적인 말입니까? 또 그 형제들 이야기죠. 상대방의 가족들에 대한 와르구치.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이죠. 저도 그래. 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가족들 이야기하면 이게 팍 쓴다고 그냥. 빡 열받아 그냥. 그래서 상대방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 부부의 기본적인 그를 부정하는 말들 이런 거는 다른 거는 말해도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다.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 주신 만나를 부인하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 불평이 맞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집트에 있을 때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사람들 불평 말하는 거 보면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원망 불평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비평하지 말라 그래 성경에. 왜냐하면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들어보면은요. 비평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 뭐 많이 알아야 그 일부분을 비판하셨는데 그것만 갖고 비판하면 반드시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까지 상황이 복잡한 것이 다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파악하고 나서 비평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시내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바로 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징크스 하다가 그 다음에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알만한 사람이 자꾸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손을 보시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오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알만한 사람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힌트를 줄 때, 즉 진 끝에 불이 붙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요. 바로 써야 돼요. 특별히 원망, 불평에 관해서 빨리 짚어보고서 그게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못 누립니다. 절대로 못 누리기 때문에요. 어린아이들은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은혜 더 받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신앙이 꼭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니까 그냥 좋게 해줘요. 혹시 넘어질까 봐. 알만큼 되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은 내버두면 영혼이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바로 잡으려고 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맞고 정신 차리는 사람, 맞고도 정신 안 차리는 사람보다 낫지만은 맞고 정신 차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딱 눈치가 빨라야 되죠. 딱 눈치 보고서 빨리 고쳐야지. 눈치 보고.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 하나님께. 딱 돌아가는 거 딱 보면 느끼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구나 하시면요. 빨리 정신을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계속 고집하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은 아주 거기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내산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치십니다. 어떤 때는요. 거의 다 죽여버리잖아요. 나중에 원망 시리즈가 오늘부터 출발하는데요. 오늘 스타트라고 하는 건요. 내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이제 원망 시리즈입니다. 가면서 커집니다. 불평이 점점 커져 이렇게 점점 커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복 받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했다. 심지어 오늘 10절 15절에 보시면요. 모세도 시험에 듭니다. 모세도 이 백성들이 하는 일에 이제는 진물이 났어요. 이 한두 번입니까? 모세도 백성들이 막 각기 장막문에 서서 우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아마 진을 쭉 쳐놨는데 다 바깥에 나와가지고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일본 성경은 낮에 계속 질문합니다. 낮에 시리즈로 낮에가 한 5번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합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괴롭게 한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이 무거운 짐을 나보러 다치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잉태했습니까?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보러 키우라고 합니까? 또 이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이 많은 고기를 자꾸 고기 달라 그러고 양파도 달라 그러는데 어디서 내가 고기를 구해서 먹입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모세가 멋진 말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힘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모세가. 결론이. 15절에 보시면요. 나를 죽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힘들어. 어떤 때는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생각했겠습니까? 모세가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죽고 싶다. 사실은 모세가 잘못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인도해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우면 모세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더 잘하십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달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마치 자기가 무슨 책임자처럼. 앞으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무거운 짐을 제가 지고 하는 데까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는 여러분 보고만 하면 돼요. 보고만. 그거를 내가 모든 짐을 다 지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힘들어하고 모세처럼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 그냥 중간에서 전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느냐? 내가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 아니고 아주 먹어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여주겠다. 한 달간 아주 계속해서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겠다. 너희는 너희 중에 가는 여호와를 멸시하며 울면서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 하루길 약 24km, 가로 24km, 세로 24km, 높이 90cm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 메추라기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메추라기를 이 정도로 주신답니다. 그러면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돈 아닙니까? 돈.
그죠? 이렇게 부어주면 그게 여러분이 너무 막 돈 하다가 오만 왜 저는 돈 안 준비겠네. 하나님 어느 날 그래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복권이 또 당첨됐다. 그런 게 복이 될 것 같습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이게 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맛복 그렇게 원하냐 그러면 코에 냄새가 나도록 한번 너희들 먹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24kg 90cm 되는 엄청난 메추라기를 바람을 지금도 그 메추라기 날아다닙니다. 그 있습니다. 바람을 불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앞에 새가 날아다니는데 아마 그때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새를 몰아가지고 다 몰아가지고 먹겠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곳에서 고기 먹다가 다 씻기도 전에 사람들이 왜 불평을 하냐 하면은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불평입니다. 근데 꼭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걸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자꾸 어렵게 느끼는 것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성경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요 항상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를 잘 생각해야 현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 과거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과거에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길이 없을 때 홍해를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셨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은, 현재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길을. 이걸 믿고 감사해야 되죠, 그죠? 과거를 왜 봅니까? 우리가 과거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지금의 나를 제대로 판단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는.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는 것은. 머리는 왜 달렸습니까? 어떤 분이 재미난 걸 써놨어요.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달아놨느냐? 생각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달아놨는데 이거는 떡 장식용으로 붙여놓고 돌이켜보질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는 거죠.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는가를 잘 곰곰이 생각해요. 그 고비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 그러면 지금의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느껴진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는 미래를 봐야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인 것입니다. 도중에는 어려움이 있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영원히 살 목적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곳으로? 이것은 잠시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1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와 비슷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야 한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때 한 말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성 바깥으로 갖다 버렸을 때 한 이야기.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자를 찾기 위해서 되어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 원망하지 말고 당연한 것이 왔구나 하고 과정이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죠? 과정이니까 감사하면서 받아라. 우리는 뭐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지금? 그렇지도 않은데도 원망 불평하는 사도 바울은요 그 지경에서도요 돌에 맞고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사도 바울은 돈이 있어서 자족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얼마나 이게 귀중한 크리스찬의 신앙관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됩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있든지 없든지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어. 매일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 받아서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배워갔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돈이 있을 때도 어떨 때는 없을 때보다 있는 거를 잘 관리하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지만요. 돈이 몇십억 들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여기서 반 넘을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각자 10억씩 놓아준다 그러면요. 당장 반 이상 다음 주 교회 안 옵니다. 다음 주 어디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와이가 있습니다. 하와이. 교회 안 옵니다. 골프장 아니면 하와이 다 가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고요.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느낍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시편 106편 13절 15절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이게 뭐 욕심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줬잖아요. 지금 매출하기를 엄청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요. 과거를 보시고요. 시간적으로 전체를 보세요. 과거와 미래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과거의 베푼 은혜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지나가는 통관, 이것도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요. 대충 불명하는 사람 보면 정의감이 불타 있어요. 이거 고쳐야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좋아요. 좋은데 그걸 고치는데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걸 바로 잡으면서 다른 게 뒤틀린다는 건 모르고요. 그것만 잡으면 되는 줄 알아요. 시간적으로도 전체를 봐야 되지만요. 공간적으로도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우리 에덴 교회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사람과 그죠? 전체 교회에 미칠 영향과 그죠? 전체를 자꾸 보면서 지금 할 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려하고 하지 아니하면요. 자기는 정의롭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와 말들이 결국은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에요. 이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굉장히 조심해. 그게 자꾸 불평이 돼요. 왜 그래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전체를 보고요. 시간적, 공간적 보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자족하고 만족하고 나가면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저 환경에서 원망할 텐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자꾸 발로 차버려. 싫습니다. 자꾸 발로 차버려. 그 차는 모습이 뭐냐? 원망,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만 견디면 주시려고 하는데요. 자꾸 차는 거예요. 자꾸 복을. 싫어요. 그 아이들도 보면 그래.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도 이놈들이 아주 그러고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자녀들 키워보면 그죠. 제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정말 저도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내가 우리 애들 보는 모습 하나님이 나 보면 더 형편없겠구나 하는 걸 아주 리얼하게 느낍니다. 어쩌면 이렇게 좋은 길을 안 가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럴까.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자꾸 우리가 발로 차는 분들이 내가 볼 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불평 불만의 제 스타트로 시작됩니다만 우리는 불평 불만의 스타트가 아니고요. 감사와 그죠? 소망으로 여러분들 늘
현재 상황을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면은 원망 불평거리밖에 없는 세상 같지만은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며 과거를 바라볼 때 저희들이 지금 상황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만 특별히 어렵고 힘들다고 모세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도 바울처럼 늘 자족하기를 배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들여서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